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쁨이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이 없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에 의해서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기쁨으로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기쁨으로 삶을 산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삽니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관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데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운동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운동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기쁨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나를 음악의 어떤 장소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이 등산 또 아니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을 늘 여행지로 아마 여러분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을 그리 이끌어 갈 거예요. 자, 나는 그런데 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무 기쁨 없이 그냥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눈 뜨니까는 살고 또 자니까는 자고 먹으니까는 먹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모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까?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뜻이냐? 사람이 천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제 그에게 뭐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왜 내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기쁨이,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천국 갈 수 있게 만듭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더라도 천국 갈 일만 하게 만듭니다. 왜? 그 기쁨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책 보는 기쁨으로 산다는 사람은 늘 이 사람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 기쁨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늘 서점으로 이끌어갑니다. 많은 책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책과 더불어서 지내는 거예요. 자기는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클래식을 들으면 그 기쁨으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기쁨이, 클래식을 듣는 그 기쁨이 어디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니까 나를 이끌어갈, 뭐가 나를 이끌어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딱 인도라면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빠져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기쁨이라고요.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기쁨이라고요. 이 기쁨을 다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 기쁨을 다 소유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을 다 소유해야 되잖아요. 먹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입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사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보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육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탐구하고 또 쫓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기쁨 하나 딱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보는 기쁨에서 또 한 번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쁨이나 이 안목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매스미디어하고 이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 한번 푹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잖아요. 못 벗어나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여러분 그 ADHD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너무 어린 애들에게 영상 매체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통해서 뭐를 얻어요? 기쁨을 얻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없으면 막 때를 씁니까? 그거 안 보여주면 때를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을 끊기를 원하시면 아멘. 육신의 기쁨을 끊기를 원하시면 아멘. 육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보는 것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는 기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나를 인도하는 기쁨은 바로 뭐냐?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없는 모습으로 왜 삶을 삽니까? 그리고 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들 끊임없이 본인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영원한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육신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는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모든 걸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 마옵소서 절대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 일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걸 딱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은 사실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자,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로 보게 만드셨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로 올리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도 너희가 찾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수님의 처소를 뭐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죠. 가노니 그 다음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이유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무엇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봤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봤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게 사실인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된 겁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뭐다?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을 본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천국은 사실이다.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망과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자,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 뭐하고? 보고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말을 못하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기쁨이 이렇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똑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만약에 한 10명이 여행을 똑같이 갔다 왔는데 한 8명은 그냥 갔다 와서 그냥 말이 별로 없어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누가 뭐 물어보기를 했나 뭐 하기를 했나 그냥 여행 갔다 왔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멋있었고 뭐가 좋았었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입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입이 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8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이 그 여행을 통해서 더 큰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8명은 별로 기쁨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누구에게 이걸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딱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 모시고 와서 이 음식 좀 드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 아버지하고 어머니 좀 모시고 부모님 좀 모시고 와서 이 음식을 좀 한번 섬겨야 되겠다, 드시게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거기서 식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4명은 조용한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특별하게 효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별하게 효자고 나머지 4명은 불효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4명보다는 이 한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한 맛을 너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있잖아요.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더라? 나에게 기쁨이 생기더라. 그 기쁨은 나를 곁길로 새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죄악의 것을 관심 갖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관심 갖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쁨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빛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예배가 사모가 된다고요.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말씀 받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된다고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소유합시다. 그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 그 기쁨으로 살자고요. 우리 그 기쁨으로 살자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증거했대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기쁨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으로 살지 말고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육신의 기쁨으로 살지 말고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라. 안목의 기쁨으로 살지 말고 보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지 말고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라. 이 생의 자랑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2해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천국을 발견한 발견을 하고 그 기쁨을 소유할 때까지 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천국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31절 봐보세요.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명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선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흐릿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딱 소유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흐릿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냐? 천국을 딱 발견한 이 기쁨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생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도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지라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의 자랑에 대한 기쁨을 내가 가졌다고 합시다. 이 생의 자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환난을 내가 당했습니다.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에 대한 이 생의 자랑을 내가 자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을 당했으니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생에 자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너집니다. 왜?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딱 소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이기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거 바로 이기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무하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뭐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을 듣고 어디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천국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3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3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어디 말씀을 듣는 겁니까? 천국 말씀을 듣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어디를 깨닫는 자입니까? 천국을 깨닫는 자입니다. 천국을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깨달으면, 자, 어디를 깨달으면, 천국을 딱 깨닫고 나면 기쁨으로 결실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기쁨으로 결실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실하잖아요. 야곱이 결실하잖아요. 이삭이 결실하잖아요. 베드로가 결실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실을 하잖아요. 사도들이 결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결실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실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디였더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 천국이 사실인 걸 깨닫고, 천국이 사실임을 딱 깨닫고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여기 기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노라니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결실하게 된대요. 여러분, 30배 결실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60배 결실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100배 결실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결실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30배 결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도 60배 결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도 100배 결실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을 다 발견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다 어디를 발견하자. 자, 어디 발견하자?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쓴 난중일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다 발견하자고요. 천국을 다 깨닫자고요. 천국을 다 보게 되자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멋지게 결실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